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달 동안 전도 캠페인 열심히 동참했습니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하는 캠페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변화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좀 도전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캠페인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으면 생명축제 주일로 보낼 때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 또 이런저런 행사나 또 특별한 순서들을 준비했을 텐데 아직 코로나 2단계 가운데 여러모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다 중요한 늘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 없이 세운 집이 높이 지을수록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흔들리는 까닭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혹 자라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한순간에 훅 가버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어떤 선행을 베풀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율법적인 행위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른 기초 위에 복음 위에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이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별로 감동이 안 돼. 그죠? 특히 모태신앙들이 그래요. 그죠? 모태신앙들은 어려서부터 이거 늘 듣던 말씀이야. 그죠? 그래서 별 그냥 또 그런가 보다. 또 듣던 말씀 듣나 보다. 느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외웠잖아요. 그죠? 이번 주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늘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죠? 혹시 아직 못 외운 친구 있나요? 그죠? 아직, 어렸을 때,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혹시 못 외웠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외웠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얼마나 깨달아지고 또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건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때려도 울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좀 능력 행하고 하늘에서 오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룬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모태신앙인들처럼 그냥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살아왔지만 그 복음의 깊이와 의미 이런 거 모르고 그것으로 인한 은혜와 감동도 없이 그냥 지내온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엄마가 자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걸 내가 좀 모르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자녀가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낳았잖아. 당연히 책임지고 당연히 사랑해 줘야지. 이런 거를 보통 싸가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나중에 좀 커서 이제 자녀를 낳아보고 또 스스로 뭐 일해서 돈 벌어보고 자녀를 키워보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 좀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자녀를 꼭 낳아서 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사랑해 줘야지. 하나님 사랑이라며.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좀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상한 걸 시킵니다. 창녀인, 몸을 파는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참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놓고서 이상한 거 시키는 거죠. 자식도 낳으래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 낳았는데 이 음란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옛날 버릇 못 고치고 집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땀난 자하고 붙어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러오래요 또. 다른 놈하고 그렇게 붙어 먹고 살고 있는 고멜을 가서 돈을 주고서 데리고 옵니다. 그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다시 살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각한 과거를 가진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집 나가서 이제 딴 놈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여자를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돈까지 주면서 데리고 와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도 내 마음 좀 느껴봐라. 이러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좀 느껴봐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지 좀 느껴봐라. 그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막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데리고 오고 용서하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네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때그때 변하는 우리의 과거와 이 아픔도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참 죄인이다 이런 말 들으면 또 그죠?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십자가 얘기 꺼내면 굉장히 좀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솔직히 모태 신앙들은 별로 내가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별로 크게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늘 신앙이 울타리 안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늘 죄인이다. 너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죽었어. 막 이러면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저도 이 모태신앙이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에요. 늘 고민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이게 온전히 이해될까?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인간 사회에서 뭔가 찾을 수도 없고 그 크신 사랑, 깊은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걸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 말씀 중에 늘 꼭 이렇게 하는 예화가 있는데 바로 두 형제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좀 길긴 한데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형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엄마 아빠가 모두 죽은 거예요. 일가 친척도 없었는지 어린 두 아이가 덜렁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엄마 가슴 만지듯 울고 보채는 어린 동생을 안고 오르며 아직 어린 형은 차마 울어볼 겨를도 없이 짐짓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그 소년의 힘이 점점 소진되어 갈 무렵 우연하게도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믿음이 꼭 같을 수는 없는지 형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동안 이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겠어? 사랑하긴 뭘 사랑했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결국 동생은 그것을 트집잡고 핑계를 대더니 예배를 한 주, 두 주 빼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것이 자연히 어둠과 가까이 하게 돼 아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청년이 된 후에는 거침없이 죄를 끝을 모르는 방탕으로 그냥 내달았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이루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짝이 덜컥 열리더니 놀래서 눈을 뜨는 형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난 무서워. 끝갈데없는 방탕한 짓을 하고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혈기에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잔악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 도망쳐온 데가 형이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형?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앞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형이 일단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일어나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 벗겼습니다. 그리고 동생 몸에 핏자국을 대강 닦고 얼른 지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생을 밀어넣고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피비린내 나는 옷을 내려다보던 형이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옷 매무새를 다 고칠 즈음 어지럽게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팍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군홧발로 형을 막 차고 때리고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 네가 사람 죽였지? 이 자식이 이건 부를 게 뭐 있어? 이놈 옷이 증거 아니야?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도 잔혹했던 사건인지라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었고, 너 이 자식 그때 어디 갔었어? 이건 네 놈이 한 짓이지? 물으면 물을 때마다 그는 계속 반복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긍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 이상한 죄수가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죽을 사형 수인이 만나주겠다고 온 소장이
이 죄수가 무슨 부탁이 있나 했더니 편지를 한 장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소장님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사형 집행이 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 밤, 밤새 눈물을 감출 수 없던 한 가지 이유는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을 생각하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사형 집행을 참관을 한 이후에 마음이 심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집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삐걱 열고 덜덜덜 떨며 나오는데 머리는 그냥 있는 대로 기르고 빛을 못 본 채로 완전히 하얗게 송장이 된 동생이 마당뜰로 내려서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너무 무서워 만날 겨를도 없이 편지 봉투를 마당에다 던져놓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나왔던 그가 웬 사람이 편지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 가는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몇 달 만에 형의 필체를 봤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꼭 지옥에서 만난 형의 숨결 같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형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울고 소리치고 난리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드디어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난리를 치는 동생이 오늘 아침 사형 집행당한 그 죄수 이름을 얘기하는지라 소장이 동생을 불러왔습니다. 동생이 와서 횡설수설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며 그 형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살인이 자신과 관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너 그만해. 떠들지 마! 너하고 이 죄는 상관없어. 이 죄는 심판이 끝났어. 꺼져!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쫓겨난 동생이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형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던 형이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악다구니를 써도 이제는 형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가 나중에는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형 만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에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 형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냥 귀로 넘겨들었던 얘기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놈이지만 우리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천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나요? 이 간절한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지 모르죠.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남긴 유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낡은 옷 몇 벌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살아준 형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땀이 쪄든 그 편지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방에 떨구어 놨던 편지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는 조용히 마당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끌어다가 마당에서 죽음과 함께 다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속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하던 짓을 고스란히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일어나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형의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형이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몸은 분명히 동생인데 하는 짓은 꼭 형 같은 이상한 사람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나쁜 습관이 나오려고 할 때면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형은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이 지은 죄값을 치루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분명 동생이 죄인인데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동생의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이 사형 당했을 때 그것은 동생의 옛 모습을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동생은 더 이상 옛날에 자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형의 모습으로 살기로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서 나의 옛 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활력이 없어지고 믿음도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듣고 배워서는 알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직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데 그 사랑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못 느낍니다.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